자, 이제 마가복음 54번째 54번째입니다. 제목은 때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때찬이라고 정했는데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제목일까? 예,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방금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세대 학생들은 뭔지 아십니까? 약간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때찬양, 때로 하는 찬양의 의미를 가지는데, 제가 요즘에 어쩌다가 유튜브에 한번 잘못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에이넴 모르겠어요. 이름이 에이넴이래요. 에이미도 아니고 에이넴이래요. 하여튼 그 친구도 그렇고 퀸도 그렇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떼창 문화에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막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일본에는 공연 문화가 아주 그냥 이렇게 목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은 공연 문화가 같이 즐긴다 해가지고, 한국은 막 가수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 애들이 막 노래를 시작하니까 막 그게 자기 노래를 불러준다는 감동. 그러니까 동방이 아주 작은 나라에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 유럽에서 덴마크에서 왔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자기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람 가수 이름을 모르겠어요. 랩을 하는데 랩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따라 하더라고. 그럼 막 애가 감동을 하고 놀라가지고, 엄청 시니컬한 미국의 래퍼인데 막 욕도 하고 그런 래퍼인데 막 하트도 그리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누구더라 막 무대에서 울어요. 그만큼 감동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의 것을 함께 해주고 함께 자기의 것을 노래해준다는, 그건 얼마나 감동을 선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본은 같이 불러줘요 하는데도 그렇게 보는 걸 보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은 꼭 다시 공연 오고 싶고 꼭 다시 한국에서 자기는 노래하고 싶다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 일본에 갔던 것은 일본에는 그 인터뷰를 할 때 쌩하니 욕하고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떼창을 하고 막 같이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즐기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라 그러면 그만큼 재밌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부르는갑다. 앞에서 그냥 부르니까 부르겠지. 그러고 입만 이렇게 마스크를 썼으니까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 그때는 막 그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 영어 가사인데 영어도 못하는데 발음도 안 좋은데 다 외워가지고 막 퀸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막 뒤에 고음도 막 목소리가 찢어지려 따라 부르는데, 교회 와서 찬양 부르라 그러면 오늘 좀 모르는 찬양인가요? 하여튼 그런 찬양들을 부를 때 참 사람들이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더 심한 거죠. 젊은 세대.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도 막 이상한 랩은 엄청 막 집에서 따라 하더라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런데 예배 때 찬양을 막 그렇게 열심히 부른 적은 지난번에 금요칠화 집회 정도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 감동과 감정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흠하면서 일본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때로는 관중처럼 무언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의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떼창보다도 안 되는 떼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종말의 끝자락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땅이 흔들리고 온통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소리를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이때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혼인잔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천사장들이 만국에 모여들었고 천사들이 그 우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기의 모습을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주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떨 건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약간 이 분위기를 설명할 때 본문의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때인 것 같아요. 2002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2002년에 안 태어난 사람도 있죠. 다 안 태어났어요, 저 아이들은. 예. 그러면 대한민국도 모르잖아요, 얘들. 아나요? 예, 알죠. 대한민국 정도는 알 겁니다. 뭐 뒤에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2002년에 월드컵 때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1학년 때 그때 뭐 그렇게 1학기만 한 학기만 했는데 재미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고 날마다 기숙사에서만 놀고 있었는데 월드컵 기말고사 때 월드컵을 한다고 학교에 강당에 기숙사 식당에 뭐 강의실 열어놓고 다 이렇게 막 응원을 한다 그럽니다. 또 응원하고 열성파 아닙니까? 이 찬양도 열성이고 축구도 열성인 막 열성파들은 강당에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좀 구경만 하자 해가지고 밑에 강의실 큰 강의실에 모여 있는 후배들하고 같이 강의실에 갔는데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은 꽉 모여 있는데 이 TV 화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쪽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앞으로 가가지고 다 앉았는데 저는 뒤쪽에 서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고 조금 있다가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씨가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안씨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습니다. 막 전사님들이 워낙 좋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씨 하다가 막 이렇게 말고 그런데 저는 막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막 얼굴 벌개져가지고 막 옆에 사람 보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다 우리 설씨가 후반전 막 계속 경기가 그랬어요. 막 될 듯 안 될 듯 막 화가 나고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씨가 후반 43분에 2분을 나가놓고 골을 넣으니까 이 전사님들이 막 서로 좋다고 막 끌어안고 막 그래. 저 사람들 뭐 그럴 바야 또 이제 연장전 가면 질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에휴 저 전사님들 난하다 난해 막 그렇게 생각하고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러다가 후반전 끝자락에 이 연장전이 갔고 연장 후반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한 그 한씨가 머리를 갖다가 뒤통수로 확 들이밀어가지고 골이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들 파도타기 함성이라고 그 강의실 지하 강의실 바닥에 있는데 저 강당에서 소리가 하면서 막 들리는 거. 그 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서 옆에 전사님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 전사님 저보다 키도 큰데 누군지도 몰라요. 여하튼 멋져가지고 쳐다보면서 근데 웃긴 게 다 뛰고 있으니까 멋져가지고 끌어안고 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전사님 쳐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막 끝났는데 밤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막 기말고사 공부도 안 해요.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모습이 어쩌면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의 모습의 아주 작은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해요. 막 신천지 사동이든 지나가는 강아지들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서 주님 오신다고 막 소리치면서 막 눈물을 흘린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뭐 차 위에 올라가서 빵빵 된다 그런 데는데 아니요 막 그 차를 막 번쩍번쩍 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순간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2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재림의 순간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앞쪽에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앞쪽에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23절까지 환란의 징조, 환란의 모습들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스럽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가봅시다. 한번 19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가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이란 이 고통이 여러분 생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다가올 거라는 게 그게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시작부터 창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고통이 없을 거라는 말은 아주 지독한 고통이 그 환난의 시기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환난의 때 지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단들 뭐 언제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게 느껴지는 고통이 그 환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일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하루가 아파 죽겠으면 내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오늘이 밥 한 끼 먹을 거 없어 굶어가지고 쩔쩔 배를 굶고 막 밥 먹고 싶어서 눈이 시뻘건데 내일 밥 먹겠다는 생각 안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란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모든 아픔의 순간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겪었던 경험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내일 더 심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때 겪는 고통이 또 가장 심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어느 특정한 시기에 환난의 때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도 편한 사람은 편하고 그 아픔이 다가와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만 봐도 눈을 크게 떠서 쳐다만 봐도 아프다 그래요.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을 하고 막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밥 한 끼 먹는 게 아프다 그래요. 이게 다 다릅니다. 환난과 고통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가장 아픈 고통들이 지나간 후 그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때입니까? 또다시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앞에 거는 쫙 다 빼고 마지막 절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 환난을 설명하면서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때를 예수님이 말해놓고 그 아플 거야 너무 아플 거야 너무 힘들 거야 해놓고 예수님이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해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환난의 때가 줄어들었다. 환난의 시기가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게 몇 년으로 줄어들고 원래 14년짜리인데 7년 이런 소리. 저는 그런 소리 정확하지 않은 소리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의 때가 있을 거라는데 아픔의 때가 있을 거라는데 그 아픔의 때 우리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의 때 힘든 때를 어떻게 해요? 감축시켜준다. 감소시켜준다. 위로해준다.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은혜를 준다.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중보자로서 전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눈물 흘며 막 한탄을 해요. 그 주님 뭐예요? 따라 살 수 있다. 아들아 일어서라.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네가 더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감하는 겁니다. 고통은 똑같을지 모릅니다. 고통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속 유지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더 도동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하는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가지고 시기와 무엇을 정해놓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마지막이 된다, 종말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코로나 한 번만 딱 그렇게도 이렇게 많은 죽어 버렸는데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보다 천연두 같은 경우는 30이 거의 죽었다는데 얼마나 주님이 하실 그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자연재해나 종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핵전쟁이든 뭐든 이거에 관심 없으세요. 그런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종말을 준비하냐는 거죠. 그 대환란 시기에 어떤 사람은 엄청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그냥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어떤 때가 종말이다 하면서 그 종말 때문에 살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모르지 않는 거죠. 종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주신 이 땅의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종말을 준비하는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고하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소리로 찬양하기 위해서, 떼찬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연장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보면요, 본문에 25절에 26절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모양으로 보냐, 달빛이 24절에 보면 환난 후에, 이제 환난에 대한 설명은 좀 길었는데요, 환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달빛도 빛을 잃고 해도 어두워집니다.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25절 보십시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깜깜한 하늘에 여러분들 옛날에 막 뭐 우주쇼 그러면서 막 유성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봤지? 기억 안 나는데 막 유성들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막 천체만원경 갖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고 막 난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옆에 사람들 안 보입니다.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전기가 남아있으면 전기불은 켜겠지만, 핸드폰 켜고 있겠지만 모든 자연적인 빛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암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막 별들이 하늘에서 우르르 흘러내리고요,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우라논이라는 하늘이란 단어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계관은 3층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 하늘, 2층 그 멀리에 있는 별들, 안드로메다 같은 멀리에 있는 별들까지 포함된 우주의 별들, 3층 천국. 그래서 이 3층의 하늘을 가지고 우라논 해가지고, 이 원래 단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해서 하늘에 있는 권능, 디마니스, 이 하늘에 있는 디나미스라는 권능이 흔들린다. 우라논, 디나미스, 하늘과 디나미스 두 개가 흔들린다 그럽니다. 디나미스는 원래 성령의 능력에도 쓰지만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능력, 뭐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를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서 이건 좀 그거 한 거지만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섰을 때 그 사람 앞에 내가 담대히 서는 것, 뒤질래 하면서 서는 것이 디나미스라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여하튼 그냥 넘어갈게요. 그 디나미스는 권능,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나서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저거 꺼주세요. 좀 추운 모양인데 지금 유나. 그 디나미스, 그 능력 자체가 흔들린다. 담대함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천국이 다 뒤흔들릴 정도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많은 주석학자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예언서의 이야기처럼 막 별들이 지구에 충돌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와가지고 막 부딪히니까 흔들린다. 그래갖고 막 지구에 종말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별들이 와서 부딪히면 다 죽지 않습니까? 하늘 쳐다볼 여력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입장이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통 디나미스 다음에 흔들린다, 이거 샬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유심히 찾아봤어요. 흔들리다는 단어가 폭풍우 때문에 뭔가 흔들리다, 자연재해로 흔들리다, 그리고 위태롭게 되다, 그리고 위태로운 경지로 나아가게 되다, 때로는 무언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샬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을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보는 건 위태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태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 위험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저는 좀 권하고 싶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하늘과 천국과 모든 우주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능력과 파워가 위태한 곳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간다는 거죠. 위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들,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짐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 깜깜해진 어두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두려워지고 막 예수님 재림할까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인데, 종말의 때가 온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된다면, 그러한 전조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뭔가 약간의 반복적인 경외함과,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그 감동과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모르겠지만 제일 기다리시는 때가 있었어요. 명절 때 딴 사람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수 안 믿고 만나지도 않는데, 그 작은 집에 형님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보고 싶은지, 내일 온다 그러면 언제 오냐 막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깜깜한 그 방에 불을 끄고 쳐다봐도 잠이 안 옵니다. 보통 보면 저는 한 3분 안에 자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오면 막 어디도 가고 뭣도 먹고 뭐도 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캥하니 자고, 그 다음날 오면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냥 그렇게 또 놀다가 갈 때 또 힘들고. 제가 그 외의 이야기를 하면 그 어두운 상황, 제가 어릴 때는 그 작은 집에 형님이나 동생이 올 때 그 어두운 상황은 혼자 잘 안 자고 막 불 끄면 별로 무서워하고 그런데, 형님이 온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순간 불이 꺼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언제 올까, 몇 시에 올까, 시간 안 가네. 혼자 자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던 그 어두움이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설레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두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집안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막 꾸중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 중날 두드려 맞아도 온다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내일이면 괜찮아, 이걸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신 재림에 대한 우리의 모습, 기대의 모습입니다. 이 어둠이 왔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두렵고 떨리고 막 흔들리니까 막 위험 가운데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막 살고 싶어서 악성을 지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감격이 차오르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요. 뭐라 그럽니까? 구름을 타시고 그 영광 중에 예수님 임하는 모습, 그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광분을 하게 될 겁니다. 막 울며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울며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전 마지막의 모습이, 지금 재림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깔려서 막 어두움에 깔려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막 걱정되는 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에 떼찬이 시작됩니다. 마라나타. 원래 마라나타는 단어는 옷이 없어서도 되고 오십니다라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그 뒤에 가보면 27절입니다. 그때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이 그때는 환란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서 성도들이 떼찬을 시작하는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 만방으로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송훈을 머리카락이나 잡지는 않겠지만 데리고 주님 앞에 모읍니다. 주님 앞에 뭐 수억이 우리 예수님의 공중에 서 있는 그 재림의 장소에 모여질 겁니다. 어디에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떠 있을지, 아니면 뭐 이 땅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면
그때 다 무릎 꿇고 웅성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회 같은 데 보셨죠? 막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있다면 막 회개를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막 고백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가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찬양하라 그러니까 저기들끼리 울고 자기들끼리 막 마크 잡고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점프하다가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막 누구도 안 쳐다봐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님 앞에서 막 뛰고 다윗이 막 바지춤이 내려간 것처럼 막 난리를 하고 서핑하다가 달려온 친구는 막 이거 들고 막 난리를 할 거고 어떤 이도 어떤 상황도 바라보지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떼찬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가 참 이스라엘 정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떼찬을 할 때 우리 주님 어떻겠습니까? 뭐 외국의 그 가수들 아니요. 주님은 진짜 흡족해서 바라보면서 그 뒤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악기 소리를 내주고 보보보 뭐 그렇게 하면서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아니에요. 막 여자 아무나 봐도 끌어안고 좋다고 막 뛰면서 손 들고 막 주님 주님 외치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그 어려운 힘듦을 곧 버티고 견뎠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말. 그게 우리의 떼찬이 될 겁니다. 이 떼찬은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 가장 주님이 말하는 위기와 큰 고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찬양할 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재림의 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